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해라 해서 할례를 해야 유대인이 되고 자기들과 함께 상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방인들은 할례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상대하지 않고 아주 무시하고 상존하지 아니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참 성그러져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와서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구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아주 경건함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때에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롯바에 가서 청해라. 베드로가 와서 너희 가정에 구원의 말씀을 줄 것이다 해서 종들을 보내고 베드로를 모시고 왔고 또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참마당에서 쫓아나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 그렇게 받들 때에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당신과 똑같다 하면서 같이 방으로 들어와서 서로 인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38절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증거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나사렛 예수님에게 부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한 절 말씀에 언제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든 역사는 주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도 보았고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인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었고 이 고넬료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 받은 증거를 4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방언을 말한다. 이 방언은 무슨 방언입니까?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사도들이 말씀할 때에 각국 자기 나라 말로 사도들이 증거하는 증거를 듣고 또 말하고 하는 것이 방언의 역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증거한다면 그 이방인들은 헬라어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말을 알아듣는다. 동시통역이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증거할 때에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똑같이 이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6절의 이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성령 받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물로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런데 세례를 그 뒤에 보면 주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주님이 요한으로 떡으로 말씀해 줍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우리 주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성령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또 믿고 실행함이 열심 있는 그런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으니 이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신앙생활 해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무슨 구원이 안 됩니까? 건설구원. 예, 건설 구원이 안 됩니다. 기본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이면 다 천국 가는 구원을 얻죠. 이미 다 얻어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변동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우리 주님이 대신 내서 완성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 이미 받은 우리 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저 모양만 주의를 지키면서 모양만 믿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이 있고 그저 성경을 또 열심히 믿는다 그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영광의 구원, 성화의 구원이 건설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 믿는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구원이 건설되는 이것은 내 현실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셔서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싸우라 싸우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나타나서서나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도 나타나지만 참 볼 수 없도록 당신은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면 우리가 다 뭐 상할 수밖에 없죠. 아직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머리로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하고 나하고 생명생활이 되도록 연결된 생명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주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학을 해서 박사가 돼도 소용없고 성경을 다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도 없고 우리 주님 시키는데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속해 주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 인도받아야 들어가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비유합니까? 성령님을 뭐로 비유해요? 문지기라고요. 성령님이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 성령으로 만지 않고는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말신자, 이름신자, 그저 자기 주관대로 예수,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 믿습니다. 그 신앙은 성령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육체대로 살고 주관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주여 주여 하지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또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읍시다.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입니다.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주님이 죽었다고 합니까? 왜 죽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7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고 계명을 지켜도 주의를 지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안 빠지고 한다 해도 언제나 7별 주님의 종들은 7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그것이 예수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영광의 구원이 건설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항상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만 있습니까? 영원토록 계십니까? 네, 영원토록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영과 함께 계시는데 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주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서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가정에 구원으로 역사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고넬료에게 말씀하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성령님은 성령님이 내가 이 사람들을 너에게 보냈으니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서 따라가거라고 이렇게 10장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해서 너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따라가거라. 그러고 보니까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은 내가 깨끗이 했다. 그 말은 이방인들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서 대속해서 깨끗했으니까 이제 같이 상종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생활해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거하고 또 며칠 더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고 말하니까 참 그들이 놀라기도 하고 잘 이해도 못하고 그랬지만 증거해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도 하나님을 알고 그때는 성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사랑함으로 구제하는 일을 참 잘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이 고넬료의 참 경건한 신앙, 의인의 신앙을 가졌는데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정해서 베드로가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는 누가 주세요?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오늘 새벽에 증거했는데 저녁에 제가 물으니 지금 답이 뭐하네요.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아버지가 보내시는 영,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성령이 부어주신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내리신다. 어디다가 내린단 말입니다. 마음에, 심신에. 우리 마음과 몸, 심신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자기를 깨끗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듣는 사람들은 듣고 믿고 그대로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니까 그만 그 시간에 성령이 감동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또 뭐 한다 했어요? 방언을 하고 고넬료의 가정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방언을 하고 또 뭐 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멘 하고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냥 나옵니까? 아멘하고 주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방언의 역사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한국어로 말하는데 한국어 안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말하는 그거는 방언인가?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이 다 방언이에요. 일본 사람이 일본말 하는 게 방언이에요. 자기 지방말 한다 이 말입니다. 방언. 방언은 지방말, 그 지방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제주도 사람이
꿀을 팔러 이 육지에 와가 꿀 팔면 무슨 말을 하는지 참 못 알아먹었습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제주도에 살아도 호남에 살아도 경상도에 살아도 다 말이 잘 쉽게 다 통하죠. 그때는 참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저는.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말은 다 방언의 역사입니다. 또 말하는 것만 아니라 말 듣는 것도 방언의 역사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 7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듣습니다. 그게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인데 방언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쫓아 살려고 자꾸 힘을 써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며 악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걸 똑똑히 구별해야 됩니다.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 구별하죠? 악령,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구별해요? 자기 심신을 좋게 하고 편하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하는 그것은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해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에게 유익되게 하고 주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고 주님에게 순종이 되도록 하는 그 마음의 생각, 그 소욕, 그것은 다 성령의 생각이요, 성령의 소욕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정하고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소욕도 가지고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그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그리해야 뭐가 건설된다고요? 뭐가 건설돼요? 성화의 구원이 건설된다. 성화의 구원이 건설된다. 영광의 구원이 건설된다. 그 다음에 11장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관하는 말씀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갈 때에 요바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명해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3사람이고 베드로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2사람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몇 사람이요? 6이죠.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 하고만 많은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웃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구원의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명하소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왜 이 말합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동석도 하지 않고 상존도 안 합니다. 음식도 같이 그때까지 못 먹습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하시는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이제 가서 보니 이방인들이 설교를 하니까 성령도 받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받는 걸 보니까 이거 복음 전해야 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경험을 해요. 베드로는 전도하기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무리들을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처음 예루살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이 고넬료의 가정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할 그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줬단 말이요? 네? 세례 줬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걸 이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또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씀은 전했지만 아직 성령 받은 일이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안수할 때에 저들이 성령을 받더라 말하죠. 안수할 때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 믿는 사람이 되도록 예배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내 속이 새로워지도록 아멘. 은혜를 받도록 아멘. 성령이 나를 붙들고 역사심을 따라 기도가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아멘. 그저 한 시간 앉았다가 가고 앉았다가 가고 그거 되면 안 됩니다. 그 세월 다 소랑합니다. 세월 다 소합니다.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말씀은 언제 하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안디옥까지 흩어졌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00km가 48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리가 좀 더 돼요. 130리쯤 되는 지역에 안디옥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3대 도시라고 하면 이집트 북쪽
바닷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큰 도시고, 그것도 복음이 가서 참 많이 전거됐어요. 이집트 북쪽에.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그 또 안디옥,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 도시와 알렉산드리아 도시와 이 안디옥 도시, 이 3개 도시가 큰 도시인데, 이 도시에 가서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이방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의 교회가 말씀을 듣더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야, 그 안디옥에 한번 가봐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니까 바나바가 이제 가이사라를 지나서 안디옥에 가요. 가서 여기 지금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주님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만큼 바나바는 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와서 역사할 때 자기 재산 다 팔아가 연보하고 자기 몸도 일평생 남은 생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치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나바도 사도라 해요. 이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때 이제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개를 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광주리로 도망가도록 피신해 주지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는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한 사람을 해하는 이런 사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다행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혼돈이 됐다가도 의심하다가도 믿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래서 그때는요, 얼마나 살벌한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참 평안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언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환란이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끼고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자꾸 연결을 시켜줘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바나바가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피난 가도록 도와줍니다. 가이사라로 해가지고 그 지중해를 따라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도록. 그래서 가놓고 뒤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안디옥에, 다소는 지중해 북쪽에 있는, 안디옥보다 서북쪽으로 좀 가야 길리야 다소 사람이니까요. 그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가지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와요. 사울과 함께 와서 두 사람이 공동 사역을 합니다. 공동 사역을 하는데 1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이 되는지. 고도 1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하되.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성령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뒤에 봅시다.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참,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은 성령이 말하는 말이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인데 무슨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그래서 그 이후로 흉년이 4번이나 들었는데, 그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걸 지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했는데 거기 예언이냐.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으란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다 예언해 주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믿는 일에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역사하려고 하는데 첫째 할 일이 뭐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했던 내 죄를 찾아 자꾸 회개를 하는데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네? 성령이 임하기까지.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고 가르쳐 주기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힘을 써야 돼요. 자기를 깨끗게 해야 돼요. 자기 심령을 깨끗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바나바에 대해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그건 자기 좋도록 해서 제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회도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집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장로의 직분도 감당하고, 반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될 때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알고서 어쨌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거기 부흥을 다니까 13절부터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마가는 누군가 하면 베드로의 조카입니다. 조카 이름이 요한인데, 마가라는 요한인데 같이 1차 전도 여행이 나가도록 선교로 보냅니다. 선교로.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보냅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것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큰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것이죠. 13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1차 파송을 해서 돌도록 실리기아로 지나서 구브로로 지나서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또 다음에 전하고, 오늘 밤도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도록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건설꾼이라는 건설이 안 그려집니다. 완전 육체대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시 살아도 참 회개와 믿음과 증거가 있으면
올리브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과 믿음은 증거를 꼭 볼 때에 우리 믿음은 쑥쑥 자랍니다. 성령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증거를 보고 우리가 이 봄 전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우리의 가정도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